13장. 히브리서 13장. 일 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서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데알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율법에 있다가 이제 다시 그러니까 믿음에 있다가 율법으로 가버린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자기 형제들을 핍박을 했고
이제 내적으로는 힘들잖아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생명의 길을 가기가 안 잡히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종살이를 하면, 그러니까 종살이라는 것은 사망에 묶이거나 욕망에 묶이거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종살이라 그래요. 이제 이 종살이가 멈춰져야지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도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제 종살이가 된다는 것은, 종살이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종살이를 안 하더라도 사망은 여러분 몸속에 있어요. 그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그런데 그 욕망에 내가 안 끌려가고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이기면, 결국은 이기죠. 이기면 그때 이제 제정신이 들어요. 우리가 이 말씀도 오고, 이제 그런 자만이 뭔 고백을 하냐 그러면 완전한 구원을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몸에 사망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사망이 완전히 소멸되고, 욕망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욕망이 여러분 속에 끝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또 기도해내야 해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도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완전한 데 나갈지어다. 온전케. 그런데 이제 왜 그것을 모르고 우선은 두려움이 있고 우선은 욕망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계속 사용하면,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오정림 권사님이 그냥 있는 돈이 족한 줄 알라 그래요. 지금 형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정림 권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족한 줄 알라 그래요. 저도 교회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좀 교회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도 그건 육체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영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영을 벗어서 내 육체로 족한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계속 육체가 작동을 하고 육체의 종살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좀 아파 보세요. 얼마나 낫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가. 가만 따져보세요. 이렇게 보면요. 그냥 먹을 것과 이불 쪼가리가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그래요. 그냥 이것은 영의 고백이에요. 우리 영에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영은 주님의 인격이잖아요. 그죠? 또 이 영은 선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교육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냥
얼른 임용고시를 1년 만에 좀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족한 줄로 여기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육체로 보면 이거 잔인해요, 여러분요. 잔인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를 하고 그죠? 주님을 신뢰를 하고 내가 완전한 구원을 이해한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육체는 그래도 교육대학을 나왔으니까 못해도 5년 안에는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되겠다 내가. 그러면 계속 우리는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우리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5년이라는 이 원함을 계산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 앞에서 원함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원수잖아요. 원함은 원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원수잖아요, 원함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체의 기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기준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냥 있는 것을,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여겨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족한 줄로 안 여겨야 되는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동일해요. 우리 육체는 그냥 어떤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육체는요, 생긴 대로 살아. 생긴 대로. 내가 이렇게 쭉 사역을 해보면 생긴 대로 살아. 생긴 대로. 그냥 부모가 잘나면요, 아이도 딱 잘났어요. 그냥 이렇게 딱 잘났어.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영의 예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요, 예수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육체를 봐요. 그러니까 이 영에서 육체를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죄지. 바라보고 영에서 자기 육체를 주님이 하실 줄로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기 전에는요 절대 육체를 못 이깁니다.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걔는 아무리 마음 먹어도 어때요? 짓기가 그쳐져요, 안 그쳐져요? 안 그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요, 육체는. 내가 김 권사님에게 원하는 대로 쭉쭉 해주셨어요.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해. 그런데 내가 또 못 해줬어. 못 해줬는데 감사한 것은 육체예요, 혼이에요? 혼이에요. 육체는 동일해. 그러니까 남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내가 왜 저럴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결국은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 계속 영적 실제를 말씀을 해요. 영적 실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내 드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살아내 드리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누구나 죄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욕망도 사망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속 끌려다녀버리면 하나님의 경륜도 모르고 어떤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구나. 이 생각조차도 우리는 못 가지게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나 영의 체험이 있고요. 사망에 종살이를 안 하신 분은, 지금 안 하시고 계신 분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요 80%만 없애시려고 자기 몸을 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을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요. 이거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기도해내야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됐을 때 육체가 섞인 거고 완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종살이를 지금 하고 계신 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욕망도 그렇고 두려움도 그렇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주님을 믿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죠? 안에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못 얻어요. 안이 해방이 안 돼. 완전히 안이 구원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문맥은 바울의 문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불러주고 대부분 더디오가 썼어요. 더디오가 이렇게 대피를 했어요. 헬라어는 딱 점 하나 찍어버리면 완전히 그냥 막 바뀌어버리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상당히 헬라어가 히브리어가 섬세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로마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디도서, 우리가 쭉 이렇게 바울 서신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그들 내용하고 완전히 문맥이 틀려요. 그러나 바울이 아니고는요, 감히 이것을 이렇게 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봐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파견했고 또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있을지어다. 이건 바울의 인사예요. 바울의 인사. 그러니까 율법을 이길라 그러면요. 율법을 이길라라면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조건이요. 영 안에 있을 때만 그가 우리를 보호하고 이기실 수 있어요. 그 인격 안에 있을 때만. 그 인격 안에 없으면요. 우리는 보장이 안 돼. 이김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영의 증거는 뭐냐라면 평강입니다. 또 섬세함이죠. 영은요. 그렇죠? 또 아름답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평강이 깨져버리고요. 남을 판단을 한다든가 그러면 양심은 그냥 참소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어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의 평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유함을 유지를 해야 해요. 온유함을 이렇게 보면요. 그거 외에는 다 육체예요. 육체의 지배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요. 영의 부드러움과 영의 사랑과 영의 실제를 바울이 말해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보면요. 그죠? 13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랑은 의하고 선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선이라는 것은 조건이 안 묻는 거거든요.
조건이 안 붙어. 그냥이에요. 그냥. 선은 그냥. 그런데 육체는요, 그냥이 없어요. 그냥이 없어요. 여러분이 남의 일을 힘들게 일해 줘요. 그럼 은혜가 영 안에 있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전혀 바라지 않지만은요, 은혜가 소멸이 되면 내가 열심히 해준 대로 안 돌아올 때 우리 육체 안에 조건이 존재하든가요, 안 존재하든가요? 그렇죠. 덮였다가 어느 부분에 외적인 거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덮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육체짜리는 그래요. 이렇게 보면요. 뭐 내가 송양진 전사님에게 뭘 잘해드렸다. 그럼 송양진 전사님 너무나 감사해. 그래 이제 만약에 이걸 뭐 1kg에 1억 원짜리를 내가 드렸어. 이제 간 나으라고. 그런데 이거 드시고 간이 나빠져 버렸어. 그러면 원망이 육체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한 번도 그래도 감사가 될까요? 우리 혼에서는 돼. 바꿔서는. 그런데 육체는 어때요? 괜히 이거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육체에 남아있는 사람이 당할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가 안 된다는 의미는 뭔 의미죠? 자기 육체를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남에게 속는 거 아니고. 결국은요. 육체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김호석 권사님이 그냥 친구 그냥 이렇게 너무 냉이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나를 그렇게 생각해서 냉이를 이렇게 주는구나 이제 그래갖고 아주 그냥 막 못해줘서 안달복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냉이를 드시고요, 이가 빵꾸가 났어요. 그러면 속에서 뿌르퉁 안 할 육체가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 김기래 원사님이 바나나를 좋아하셔요. 그런데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철저히 이해를 해야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육체는 우리로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가 우리가 안 되면, 우리가 안 되는 걸 깊이 인식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요. 결국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줄로 여길지어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사실을 사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고요, 영과 연합이고 하나님의 예수의 이치에서 내 육체가 바라봐야만 육체가 끝이 나요. 왜요? 우리 육체는 죄를 싫어할 수 없어요. 언제나 좋아해. 욕망을, 그죠? 좋아하죠. 이걸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한다면 남에 대해서 왜 저럴까가 절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왜 저럴까가요, 작은 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영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건요. 영 밖에 있어. 왜 저렇지 그러면 결국 악이죠, 악. 선에 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주고 그것대로 안 되니까 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계속 영은 이런 인내,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 충성, 양선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그냥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런데 육체가요, 그냥이 있던가요? 그 단어, 그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냥이. 이렇게 보면요.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주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가지고요, 이 사정을 다 아셔요. 그래서 이 자체가 주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이 되셔가지고요, 우리 몸도 아시고 우리 생각도 아시고 영도 아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위가 되는지 몰라요. 힘이 돼요. 힘이 돼.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 계실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만 놔두고 생명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냥 육체로만 놔둬버리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동일하게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과 욕망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제정신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남의 입장을 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아이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 그러지 마셔요. 기도해내셔요. 영이 신겨지고 양심이 살아나고, 그죠? 영이 확장이 되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 특히 내가 이제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가 가장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자기 생긴 대로 살아. 육체에 입력된 대로 다 살아.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죠? 처음에 이 육체를 이기고, 그 다음에 이 육체, 우리가 그렇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어느 면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우리가 원함대로 살면요, 원함대로 살면 사망을 계속 만들어내요.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주님, 나로 치면요, 교회에 대해서 바람이 있어요. 좀 성도도 좀 늘어나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제 성장이, 그래도 그건 원함이에요. 이 부분을 계산을 해야 돼. 주님 내가 지금 원함이 있습니다. 있는 걸 족한 줄로 여기라 그래요. 족한 줄로 여기라. 모든 부분에서. 그럼 우리 정남수 권사님이, 그래도 누구는 조세조 씨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원함이에요. 그냥 주님, 내가 아빠가 좀 더 정신 차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족한 줄로 알라 그래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네가 지금 남편 때문에 너가 힘들고 너가 죽으려 그러니까, 죽겠으니까 이제 그 바람을 갖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완전한 데 나갈 수 있습니다. 전혀 그냥 우리는 바람 자체예요. 그렇죠? 바람 자체 아닙니까? 우리 자체가. 그런데 성경은 족한 줄로 알아 그래요. 이것이요, 우리를 확 드러내버리고요, 우리를 주님의 인격 안에 넣어버립니다. 송전수사님이 그래도 좀 눈이 좀, 아니 교회에는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래도 육체예요. 원함이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요, 언제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영 안에서
고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요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절대 육체의 논리와 자기 혼의 논리로 원함을, 사단을 살려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해보면 아십니다, 그거. 이렇게 보면요. 아니, 교회가 부흥되고요, 많은 사람이 성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나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그러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건 이제 어떤 논리예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족한 줄로 여기지 않는 것은 어때요? 죄예요. 이걸 주님이 일하시도록 죽음에 넣으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뭘 채워서 영안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냥 오늘 설교도요, 그냥 있는 걸 족한 줄로 여기라 그거 한마디 해놓으면요, 여러분이 한 달간 묵상을 해야 돼요. 다 영성이 될 수 있어. 다 주님의 인격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놀라워요. 이렇게 보면요. 어제 누구를 만나러 이제 이렇게 전철을 탔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영적인 선견자들의 책을 이제 테이프로 이렇게 들어요. 복음서원에서 그걸 팔아. 그런데 그 이어폰을 확 꼽아야 되는데 반만 꼽은 거야. 그래가지고 반은 내가 듣고 반은 옆에 사람이 이제 들은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나보다 한두 살 더 먹은 아저씨가 얼마나 면박을 주는지. 그래서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그것도 몰라요? 응?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민망스럽대요. 그죠? 내가 지금 한쪽에 여기다 꽂고, 그죠? 바깥으로 약간 들린 걸 몰랐으니까 좀 봐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소리는 좀 하고 싶은 것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그러나 우리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참 그분은 신속하게 일을 하셔요. 이렇게 보면. 호주에서도 이제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나는 목사님 그 육체를 사용을 하고 내 자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늘 육체를 사용하고 이렇게 도모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중단을 하니까 내가 개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이제 그때 보이고, 얼마나 우리의 혼이 생각이 간사하고 자기 중심적인가를 이제 봤다고 이제 그런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요. 호주 분들이 많이 성장이 됐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용하고는요, 자기를 못 봐요. 영육이 안 나눠져요. 왜 그러냐면 자기 욕망을 따라가면요, 조그만한 바램이 있더라도 어때요? 계속 사망을 생산해내. 이렇게 보면요. 주님이 일하시더라도 사망이 계속 만들어지는 데는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아멘? 이건 아주 아멘입니다. 돈이 우리 몸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있는 줄로 족하게 여기고요. 더 바라지 않게 돼요. 우리 영은. 주님의 영은 그래요. 주님의 영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육체는 바란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제 시편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읽을 때 그 영 안에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의 충만함에 있을 때, 영의 인격 안에 있을 때 그 인격이 주는 나를 돕는 이시고 함께 있으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이 어떻게 못하거든요. 우리는요. 영 안에 있으면 절대 영의 임재 안에 있으면요. 사망과 욕망에 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단도 어떻게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은 언제나 온유하고 계산이 없고 섬세하고 평강이에요. 영은요. 언제나 들뜨지 않아요. 빨리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영은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다 그러면 다 육체예요. 육체의 원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육체의 원함대로 해서 우리를 주님의 인격에서 자꾸 사단이는 벗어나게 해요. 이렇게 보면요. 예, 판단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인격이 아니에요.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랑과 선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사랑은 주님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없어요, 사랑은.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인격을 계속 말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 할지라도 이제 오래 참고. 참 깊죠. 여러분 영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뻐기는 겁니다. 시기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높이는 거죠. 교만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린아이가 그래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내가 기도하고 영을 만져보면요, 생긴 대로 살아. 그 면을. 그럼 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결국은 뭐냐라면
뱀까지 우리가 이르게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국률이 여기거든요. 그가 자기 몸을 알고 예수를 갖고 깨우치도록 우리는 많이 어때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온유해야 된다 이 말이죠. (5절입니다) 여러분 영이 그렇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다른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육체와 혼은 다 불이잖아요. 그죠?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참지 않는 것은 다 뭐예요? 그런데 영은 다 참아져요, 여러분요. 영은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이제 그걸 언제 인식하게 되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종살이를 안 할 때 완전한 구원을 보게 돼. 뭐 자신감을 가졌다랄까요? 그냥 말하게 돼. 이렇게 보면요. 주님이 결국 내가 주님 곁에 가는 날까지 안 끝내는 것이 없이 다 끝내시겠구나. 어떤 믿음이 신뢰가 올 때, 그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마음문을 열 때 어떻게 보면요, 깊은 안식이 여러분을 지배를 해요. 깊은 안식이 지배를 합니다. 믿음이 있고요, 사망의 종살이가 안 되신 분은 이걸 여러분 안에 간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온전과 완전을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생명의 모든 것을 마음문을 열고요, 이제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은 안 없어져요. 아멘. 안 없어집니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원문에는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죠.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쓸모없게 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냐라면요, 두려움이 있으나 두려움이 몸에 존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길 수 있고 합세하지 아니하면요, 모든 것을 패한다는, 모든 것을 주님은 끝내신다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육체의 시야에서 지금 내가 성장도 안 되고 내가 뭔 길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계속 종살이를 하니까 길이 안 보여요. 그럼 종살이가 안 되면 길이 보여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문을 열게 돼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에 마음문을 안 열면요, 하나님은 많이 제한을 받으셔. 우리 속에서요. 이 실제를 갖는 것과 안 갖는 것은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걸 가지면요, 사망과 죄를 절대 용납을 안 하죠. 절대 용납을 안 해요. 작은 것도 가져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쓸모없게 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은사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거울 안에 나를 보면 희미하잖아요. 그때 직접 거울 없이 본다는 겁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그렇죠. 인격이 사랑의 인격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한번 봐요. 디모데 후서. 일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이것을 계속 말해내냐라면요, 조그만한 고난도 사망도 디모데에게 남아있지 않기 하기 위해서 계속 이걸 쓰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설교를 받아들이고 종살이가 안 된다 그러면 조그만한 죄도 용납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존재하잖아요. 이 안에. 마음 안에 어떻게 존재해요.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요. 영을 의지하지 않는 부분과 또 설교를 하다 보면 감정이 있을 때 좀 과장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어떤 부분도 절대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돼버리면 육체에 가버려요. 반드시 내 육체를 사용했던 것을 내놓고 영으로 바꿔치기가 돼야 해요. 이 안이. 그죠? 그래야만 이후로 많은 외적인 어떤 부분이 올지라도 그거하고 합세를 안 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8절입니다. 결국은 결론은 뭐냐라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위하여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능력이 많았는데요. 그냥 감옥에 갇혀서 힘없이 죽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걸 육체적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주님의 인격으로 그 디모데가 덮여졌고요. 그 다음에 그 인격이, 그 십자가가 디모데의 사망을 하나하나 처리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눈물을 흘리게 돼요.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주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다 그래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하고 합시가 돼버리면요,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지 못하고 떼놓지를 못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완전한 구원을, 이 두려움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기도를 우리가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몸에 계속 육체가 우리를 온전히
영 안에 있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완전한 구원의 마음문을 열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실 때는 우리를 완전히 끝내려고 보내셨잖아요. 여기에 마음문을 연거하고 안 연거하고는요, 천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청결한 마음이죠. 이렇게 보면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시야가 아니에요. 우리 시야가 아니에요. 조그만한 죄도 체크가 되는 양심이 청결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육체가 안 섞였다는 거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완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게 하게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원문에는 영이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이 절제하는 영은요, 원문을 이렇게 딱 찾아보면 뭐가 붙었냐면 의견이나 열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열정이 있고 어떤 남이 틀린 어떤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영이 절제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서두르거나 안정되지 못하면요, 그냥 육체에 종살이에 있다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영은 언제나 고요해요. 안정되고 섬세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푸누마거든요. 오직 능력의 영과 사망을 이기는 거죠.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그는 사망을 쓸모없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의 마음문을 열 때 사망이 그때 쓸모없게가 돼요. 그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끝내시려고 나를 택하셨고 주님을 십자가에 두셨구나. 그 고백이 얼마나 깊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십자가에 합당하냐고요. 끝내버리신 거잖아, 완전히요.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말을 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는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뭐죠? 우는 사자예요, 우는 사자. 가지고 놀아버려요. 그 다음에 영육이 안 나눠지고요, 육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우는 사자로 접근을 해요. 광명의 천사로 접근을 해요. 광명의 천사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이걸 같이 써요. 이렇게 보면요. 사단이가 좀 율법적이고 인간 자기 육체를 정확히 모르면요. 아까 내가 이제 욕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정확히 모르면요. 남이 모욕을 줄 때 우리 속에 온유함이 안 나와요. 온유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한 만큼 생명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만큼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오직 영의 열매는 우리 영을 가리킵니다. 사랑과 희락과 그 희락을 원문에 찾아보면요, 은은한 기쁨이 있어요. 이제 그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깨끗해질수록 이제 어느 때 강한 체험이 올 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하나 시인해낼 때 우리 안에 은은한 기쁨이 희락이에요. 그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돼야 돼요. 이렇게 보면 저는 실제에 있어서 뭐냐라면 급한 것은 절대 영이 아니에요. 불안해하는 것은 절대 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은 절대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브리서 기자가 너도 몸을 가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너도 몸을 가졌은즉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이거의 실제예요, 실제. 이거의 주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죠. 희락과 화평과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안 걸리는 거죠. 오래 참임과 인자와 인자, 아주 인자, 자애롭게 대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육체와 혼을 알 때만이 같이 아파해주고 자애롭게 대해져요. 이렇게 보면. 양성과 양성. 선함이에요, 선함. 충성과 충성과. 그러니까 양선이라는 것이 이제 선이잖아요. 그 아가도스가 의예요, 의. 그런데 여기 단어는 뭐냐라면 아가도 쉬요, 쉬. 아가도 쉬. 그런데 뭐냐면 그냥이에요, 그냥. 원문에 보면 그냥. 그런데 육체는 그냥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김호숙 권사님이 나한테 뭘 해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한다니 그 반대가 갔을 때 원망이나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원함을 우리는 그 원망을 욕망이 있는 사람은요, 육체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잘해줄 때는 잘해주지만은 내가 이걸 1억 원 주고
눈 좋아지라고 사줬어요. 그런데 이걸 드시고 눈이 더 나빠져 버렸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원망 안 할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짜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뜯어봐야 돼요, 우리가요. 영 안에서. 그러면 육체에 있는 사람이 이걸 해주면서 어때요? 전사님이 아직 영의 섬시함과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참 고귀함을 모르면요,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해요, 그거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지 않고 당할 때 내가 내 소리를 하면요, 그건 양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이걸 말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얼렁뚱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결론은 12장 13장이에요. 참 놀라워요. 육체가 전혀 섞이지 않는 권면을 13장은 해내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계속, 뭔 말이냐면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줄, 가진 걸, 지금 있는 걸로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면 이거이 됐을 때 김호숙 권사님의 누림이 어쩔까요? 큽니다. 다 지금 바램 때문에 사망 공장을 만들어가고 예수 하나를 못하고 못 누려요, 이렇게 보면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바램을 철저히 계산을 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바램이라도. 그러면 그 누림을 한번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여 보셔요. 우리 김 권사님으로 치면 성광이가 어쩌고, 좀 가까이 왔으면, 그거 뭐예요? 육체예요. 그러면 그걸 주님께 죄로 계산이 됐을 때 권사님이 누릴 그 안식과 고요함과 장중함과 섬시함과 부드러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지 못하지, 그거야. 아니지 못해. 절대 못해. 그러니까 만약에 목포에서 2년 더 근무하지 그럼 아니지 못해요. 그 아니지 속에는 원함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냐, 참 힘들겠다 그래야지 그거 되지. 강하셔. 나도 이제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죠? 나는 내한테 지금 하는 소리예요. 너무 강하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그 다음에 맑은 생각, 진지한 그 어떤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니까 아니제가 나가요. 아니제가 나가요. 좀 강하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정권사님으로 치면 그냥 정은이 아빠 그거 아니지, 그러고 또 질문도 안 하게 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뭘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화를 해가지고 자기 원함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원함이 그냥 남편 있는 자체로 족한 줄로 여기라 그래. 그러면 결국은 원함을 계산을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그 누림이 크겠냐고요. 그냥 영 안에 있는 거지. 그래,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충성은 신실한 겁니다. 변함없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없애버렸다 이 말이죠. 없애버렸다 이 말이죠. 나는 하루에 제가 존재를 하잖아요. 욕망이요. 영안에서 주님 나는 이거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이 고백을 가져도 우리는 언제나 욕망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또 주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3장이죠.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항상 열매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제가 이 사역을 이렇게 하고요. 이제 김호숙 권사님이 재정을 보시는데 이제 내가 주님 나라 갈 쯤해서 내 안에 섭섭함이 남아 있다고 가정해 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하면요. 온전히 힐학 가운데 있어야 해요. 십자가를 알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끝이 안 좋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뭘 먹고 뭘 안 먹고 그래서 은혜의 기준을 삼지 마라 이 말입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건 제사장은요 거제를 먹어. 그런데 이제 이건 뭐에 대해서 말해요? 번제에 대해서 말해요. 번제. 번제는요 다 태우고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는 죄를 이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영문은 율법입니다. 율법. 사람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요 사기요, 사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사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문 밖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갇혔잖아요. 인간에게. 율법을 뛰쳐나와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서 혼에서 나와라 이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요. 12절. 그러니까 율법은요 자기 육체는 깨끗이 더러움을 먹고 살아요. 욕망을. 그런데 율법은요 자기를 먹고 살아. 자기 괜찮음을. 참 이제 내가 그 부모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은 참 엄마 아빠가 이제 좀 잘났어. 그런데 아이도 참 잘나가지고 늘 속이 상해. 이게 지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 줘야 해요. 이렇게 보면요.
이게 책임이 아니네. 그런데 우리는 옳다 그러다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먹고 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자기를 떠났다는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 먹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 먹지 말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모든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나누는 거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말해낼 수 있다라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깨끗해질까요?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죠? 선한 일에 그냥 육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절대 안 돼요. 항상 조건이에요. 우리 친구 딸이 아주 명랑한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언니는 열심히 공부를 해. 그런데 공부를 수학 숙제를 안 하더래. 그래서 야, 너는 언니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너는 왜 공부를 숙제를 안 하냐 그러니까 내일 세대 맞으면 된대. 그러니까 맞을 준비를 딱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애가 아주 명랑한 애인데 뭐 30대인가 10대인가 그렇게 맞으면 된대. 그런데 제가 뭔 말을 하려다가 잊어버렸습니다.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데알레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예수를 먹지 아니하면요 늘 먹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율법은 이제 자기를 먹는 거예요. 늘 영의 인격을 보존을 하고 그 인격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래야만 은혜가 와야만 육체를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육체가 통제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알아요. 그냥 잡혀와. 늘 잡혀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이렇게 보면. 왜 그러냐면 아주 작은 사망과 죄라도요, 사용해버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과정했을지라도 영은 그냥 참소가, 아니 여러분요, 2억 원 띄어먹어야지 참소가 와요. 1원 띄어먹어도 와. 이런 어떤 부분에서 꼭 그걸 바꿔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은혜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해요. 피와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데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